오늘은 대요리문답 13문, 14문을 같이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천사와 사람, 무엇을 작정하셨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작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거기서 오늘 13문에 서론적으로 13문에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는가 그러세요. 똑같은 말이죠. 천사와 사람.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금방 우리 깨닫겠죠.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특별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를 택하서 영광에 이르도록했다. 그렇죠. 어떤 천사는 영광에 이르는 천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다.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셨다.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방편. 영생을 얻는 방편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뜻, 이제 신비한 뜻. 신비한 거는 하나님께로만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그러죠. 신비. 이번 주말 우리 금요체라 때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비하고 오묘하고 그 알 수 없는 그 뜻. 그러니까 그 뜻이라는 것이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은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와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사람들은 버려두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요. 버림받은 자. 그리고 그 치욕과 진노아래 죄값을 받는 자들.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그 최고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의로 버림을 받는 자들, 그 죄값을 치른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문에서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 어떻게 작정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거기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라는 말이 나오죠. 예지. 무당들이 이런 말 쓰잖아요. 예지몽, 그죠? 예지의 능력이 있다. 무당은 예지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원래 예지라는 말 쓰는 게 아니고, 무당은 그냥 귀신 소리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예지는 하나님께로만 주는 거죠. 하나님께. 또 그런 사람들 있죠.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특별한 예지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지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미래에 장차 일어날 사건들과 그 과정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작정해놓고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선견이 있고 또 통찰력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창조와 섭리의 일을 하신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대오리 문답을 해나가는데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학을 하면 이거 다 하거든요. 신학을 우리가 그냥 신학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 고시는 분들 고시라고 해요. 고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들어봤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대오리 문답 하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예지라는 말도, 섭리라는 말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작정이라는 말들. 그러니까 신학을 가서 그래서 잠깐 공부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막 10년씩 어떤 사람들은 막 박사과정 하면서 막 외국까지 갔다 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저도 뭐 신학을 몇 년 했나?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거의 한 10년 한 것 같아요. 근데도요 보면 하나도 몰라. 또 공부해야 돼요. 대오리 문답 저 그냥 오는 게 일주일 내내 저도 또 보고 들여보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와요. 그렇게만 하고 됩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하잖아요. 그냥 써버리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 굉장히 씨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딱 붙잡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도 해보고 하면 제가 신앙생활 했던 모든 부분들과 현장에서 했던 부분들 또 신학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는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창조와 섭리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뜻으로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그래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은 천사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천사를 안 썼네요. 앞에다 천사를 써요. 천사에 대해서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의 영원한 영광으로 선택됐다. 영원한 영광이에요. 천사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선택했대요,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중에 그 영광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천사들 우리보다 높네. 아니, 우리도 더 영광에 참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천사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택됐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죠?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거 똑같이 지금 하나님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선택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천사들이, 또 어떤 천사는 거룩한 천사들로 선택됐어요. 거룩한 천사.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오늘 읽은 메시지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다음에 나오죠. 그걸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거룩한 천사들하고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로 또 선택받은 천사가 있다. 세 번째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천사들이요.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잘 읽는 성경이잖아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행하잖아요. 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에게 수종들며, 여기 나오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데 성취되는 곳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말씀 성취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가서 현장 살리는 거, 그 전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그걸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부 천사들을 타락하도록 처음부터 허용했다. 타락. 그래서 옛날에 뭐 노래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추락천사 있잖아요. 추락천사. 우리나라 유행가에 나왔잖아요. 추락천사.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그걸 했는지, 예수는 안 믿으면서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락천사,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허용했어. 허용.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이 범죄한 천사들은 언제 천사를 말하죠? 하늘 천사 3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거 하늘 천사 3분의 1 속에 들어간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 된 거죠. 귀신들이 된 거지,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타락하도록 허용해 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셨다.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아까 말했죠? 영생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영생주로 작정된 자가 있다. 노골적으로 작정교를 얘기하잖아요. 작정된 영혼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뭐 시간 가다가 어쩌다 그냥 뭐 믿어갖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어지는 은혜를 준 거예요. 작정된 그날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가 늘 말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메시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처음부터 선택하셨다. 똑같은 말이죠. 처음부터 선택.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똑같은 말을 왜 또 합니까? 알아들으라고, 그죠? 우리가 붙잡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예. 처음부터 택해갖고 진리를 믿고 구원 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제 세밀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나오죠. 미리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어. 그래 순종했고. 그 세 번째 이제 성령님 나왔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다. 똑같은 말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그죠?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시작 전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모가 만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게 만들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대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 외에 유기하셨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상한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유기했어요. 유기. 간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았을 것이다. 너무나 모르는 소리. 아니 억울하지 않느냐? 그때는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들어온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을 해야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거꾸로 말하면 철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 외에 유기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자는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나라를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더라도 예수 안 믿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유기한 거예요. 유기. 좀 이게 좀 슬픈 얘기잖아요. 유기라는 말이 슬픈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 말고는 뭐 특히 다른 말로 쓸 방법이 없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로가 나오죠. 바로. 애굽의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출애굽 이전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 내보내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푸는데 그때마다 와 빨리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바로가 거기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안 완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를 이런 쪽에 써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죠.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람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자는 완악하게 여기시고 바로를 택해가지고 악하게 사용된 거죠.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전파하게 만들었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야, 바로가 그 막을 때마다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는데 그때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막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렸다. 여호와 이름이 얘가 막으로 말면 더 올바르게 전 세계에 전파돼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 만드는 사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귀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 마음이죠, 그죠? 이렇게 만들 저렇게 만들들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 22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잖아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든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구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구원 받고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도로 준비돼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 우리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면 세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옛적부터 정죄를 받기로 작정된 자다. 정죄. 경건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못 드리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경건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불교 가서도 그 앞에가 절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불경스럽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예배 못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지. 유다서 1장 4절에 나오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는 거의 다 도둑놈 아니면 사기꾼 강도겠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옛적부터 이미 정죄받기로 그렇게 작정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예배드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건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된 사람이에요. 작정된 사람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작정하신 것을 창조와 섭리로 성취하시고, 창조와 아까 서론에도 말한 거죠. 섭리를 가지고 그 작정을 이루신다.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것을 그 뜻을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본인도 작정된 대로 불변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가셔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미리 정하신 뜻대로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된 거예요. 어떤 기업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 택함 받은 자에게만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신다. 택한 자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죠?
택함 받은 자에게, 똑똑한 자에게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는 자에게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세 번째,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통치. 우리 하나님 통치자시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작정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죠? 말씀이시잖아요. 다시 말, 말씀으로 일을 통치하고 계신다. 계시록 19장 6절.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게 간단히 말하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가는,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받는 것이 최고 첫 번째가 뭐냐?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이것이 나타난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사람에 대해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 뭐 다 그러고 우리가 작정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도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